대수하시니 선한 이익을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리이나 믿는 자여 어리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린아이고 눈을 들어 하늘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해하시는 의의주 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믿는 자여 어리할고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이 세상 산을 떠날 그 찬양하게 돼 곧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만 느려지고 있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넬로 피들세 아들의 소망 증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힘든 증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게 돼 날 위해 선너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를 다 함께 참 아름다운 노래 날마다 날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증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하늘의 소망을 바며 하늘의 소망 중심을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깊은 중심을 찬양하여라.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을 때 한 걸음 하고 주소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하고 난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란 꽃이 피는 들판이란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을 한 주 수원에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지라 해놓같이 우리는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번 주 예수와 주 예수와 오늘도 이번엔 기간도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 예수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오후 예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러니까 이제 BC 1390년 이렇게 사울의 왕이 또 이제 초대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5년쯤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간 즉 340년 동안에 이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정치를 하고는 통치하시는, 그때는 왕정정치가 아니라 신정정치 시대의 사사였어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등극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정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430년 동안에 왕이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살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사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사사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퇴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자신이 사사로서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퇴 설교라고 할까요? 목사님들 은퇴 설교 고별사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사사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의 바탕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평생도록 살아왔던 어떤 삶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나는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생의 모토였고 슬로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내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그 다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라틴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이 있어요. 다 아시죠? 모나리자. 아주 약간 웃는 듯 아닌 듯 미소를 짓는 아닌 듯 약간 이 미소로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사실 이 미소도 유명하지만은 미소지만은 이 그림을 그릴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특이한 화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명암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명암제 이 미술의 어떤 그림으로 보게 되면 키아로스쿠르라고 하는 화법입니다. 어느 방향에서든지 이 명암 조절 차이 때문에 시선자와 마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든 저기서 보든 이 모나리자 시선이 마치 나를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내가 여기 봐도 나 보는 것 같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 같고 저기서도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선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으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꼽으라라고 하면 그의 삶은 당연히 으뜸 사무엘 선지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첫 번째,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았기에 그의 마음은 늘 평안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젖을 떼자마자 엄마 한나에게서부터 멀어져 이제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했던 그대로 실행되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교회에서 이제 이와 같이 목사님으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보니까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시선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사무엘이 비록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고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놋 땅입니다. 놋. 이 놋은요, 히브리어 말로 어떤 뜻이 있느냐? 유리, 방황,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항상 유리하고 방황했다. 그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늘 방황스러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무슨 일에 놓여있든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불안할 겁니다. 방황할 겁니다. 유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부설에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큰 대형교회 보면 대안학교가 있듯이 이 미국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 이 교회 부설 학교에 선생님, 여자 선생님 톰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5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이 5학년 이 자기 반 아이 가운데 테디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테디라고 하는 학생은 그 반의 아이들과 유독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자주 수업 시간이나 체육 시간이나 무슨 시간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무슨 시간이든 간에 항상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 죄다 다 틀려요. 올백점은 그렇다 치도 올빵점입니다. 맞으라고 해도 못 맞을 것이 올빵점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찍어도 그렇게 다 피해갈까? 한두 개라도 맞고 한두 개라도 찍히면 맞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해요? 사실 올백점 맞는 것보다 올빵점 맞는 게 더 어렵죠. 아마 제 생각에 빵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시험을 보면 틀리고 늘 멍 때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가 야, 우리 테디가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돼 보일까 하고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부터 쭉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1학년 착한 아이고 장래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2학년 조용한 아이인데 조금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4학년 때는 이 아이의 미래는 장래성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이모가 양육하는데 학대를 받는 듯 합니다. 이 테디라고 하는 학생의 선생님들이 기록한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의 평가를 보면서 이 톰슨 선생님이 자기가 이 학생을 딱 보는 순간 눈물이 쭉 흘러요. 그날부터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이제 이 톰슨 선생님이 테디를 불러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합니다. 조금씩 사랑의 시선을 받지 못했던 이 테디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고 멍 때리는 것이 줄어들고 집중하게 되고 수업할 때도 집중하게 되고 얼굴도 참 어두웠던 그 얼굴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선물 2개를 갖고 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때는 그게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었나 봅니다. 이 테디 학생도 선생님에게 고마워서 이 성탄절 선물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가짜 다이어 목걸이. 애들 그냥 장난감 하듯이 여자아이들 놀 때 가짜 다이어 목걸이와 그 다음에 쓰다가 얼마 남지 않은 3분의 1도 남지 않는 그런 향수였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이들이 놀려댑니다. 아이고 얘 봐라 선생님한테 이거 준대
하지만 선생님은 고맙다며 그 목걸이를 직접 걸어봅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향수지만 한 방울 칙칙칙 뿌려봅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그러자 아이는 선생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목걸이는 우리 엄마가 걸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향수도 우리 엄마가 쓰던 거예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 후 선생님과 이 아이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헤어지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따금 편지가 종종 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2등 했어요. 그로부터 또 한 간간히 연락을 오다가 4년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과에서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4년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식 날 우리 엄마 좌석의 자리에 선생님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은 언제나 저에게 엄마와 같은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의 삶에 변화를 시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임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만 받으려고 하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받아야 평안이 임하거든요. 사랑의 시선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인생에 새 힘을 주고 승리하게 합니다. 가장 강렬한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는 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시선을 받다 보니 그의 마음이 어떠함에 있어도 평안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에 그의 마음은 항상 담대했습니다. 사무엘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권능의 하나님, 아멘.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권능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죠. 당시 사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지는 해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이제 막 뜨는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래도 그는 사울왕과 백성들 앞에서 항상 그의 마음이 담대하게 사사로서 항상 주문하고 항상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으니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앞으로 사울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 징계를 당할 줄 알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신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늘 우리를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수술 후유증을 알았어요. 이제 수술 후유증이 몸으로도 나타나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수술 후유증이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우울증에 급격히 시달립니다. 시리의 늪에 빠져있던 이 닉슨 대통령, 닉슨 전 대통령 부인에게
그냥 죽고 싶다. 그 몹시도 우울해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서는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젖히면서 현수막을 걸고 하늘 앞뒤로 날아다니는 홍보용 비행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비행기 창문을 열고 딱 경비행기가 딱 그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 경비행기에 달려있는 현수막에 이렇게 글씨가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닉슨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무기력했던, 그냥 아무 의욕도 없던 그 마음이 생동감이 갑자기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왜 난 그걸 몰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일들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우울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도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게 됩니다. 용기가 임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임하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는 정직한 마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모든 삶의 평가를 받을 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3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내 눈물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면 이구동성으로 그의 정직성을 말합니다. 증명합니다. 사무엘은 공의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정직했다는 것이죠. 한결같았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 캠퍼스에 보면은 학교 안에 자판기 있어요. 저희 때도 커피 자판기, 쉬는 시간 되면 커피 뽑아가지고 마시고 그 컵으로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제기차기 하듯이 놀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커피 자판기에 보면은 그때는 아마 이 영국에 조금 재정 상태가 좋으니까 동전 안 넣고 뽑는 거예요. 누르면 우리 식당에 가면 있다 서비스 그런 게 제공된 데가 있죠. 근데 그래도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기나 학교 발전에 기금을 모기 위한 그래도 어떤 기부금 형태로 운영이 된 거였는데, 돈을 안 내고 동전을 안 집어넣고 그냥 커피만 뽑아서 가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판매대 앞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 꽃이었습니다. 꽃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커피 메뉴를 적고, 근데 그 그림을 떼고 사람의 눈 모양을 그림을 부착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수입이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뭘 말합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정직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요, 동네마다 CCTV 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뭘 버리려고 해도 한 바퀴 씩 훑어보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그거 한 바퀴 훑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시선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린 저절로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중심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코람데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왕시네 그 영광 찬란해 그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이네 주님 난 차린 흠치 못함이 없네 믿지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반지네 그의 영광이 찬란하며 그 영광 찬란하며
축사하시네. 제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제사하고 치유하시네. 놀라운 주님의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의 난 자에 능치 못함이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이 참 넘치지요. 있어야 되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삶에 있든 우리 마음에 담대하고 우리 마음에 자신감과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과 어둠은 떠나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진실하며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포럼되어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며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다시 한번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신실하게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또한 새롭게 없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담대하고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길 바라고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직해지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사무엘의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한 주간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